네,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나 싶더니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교회를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반으로 줄고 심지어는 3분의 1까지 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일부 예배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게 회복되려면 아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들한테 인분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이 2,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MBC PD수첩을 우연치 않게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꼭 그런 거는 또 보게 돼요. MBC PD수첩을 보니까 성도를 오랫동안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그 감리교회 그분이 남연애 감독으로 선출이 됐다가 그 성추행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퇴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도 한 3,000명 됩니다, 교인이.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을 보듯 뻔하죠. 저런 게 무슨 교회냐? 저런 게 무슨 목사인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목사는 그렇다 치고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런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다닌단 말이죠. 오히려 교인들이 그런 목사를 더 옹호를 해줍니다. 우리 속담에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담 아시죠?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고. 쥐가 자기 잡아먹는 고양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똥을 먹습니까? 왜 인분을 먹어요? 목사가 먹으란다고 먹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성추행범이다 그러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왜 그걸 감싸줍니까?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유치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안 나가도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이때가 기회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이만희한테 돈을 갖다 바쳐요? 왜 똥 먹으라는 목사 말을 듣습니까? 왜 성추행범 목사를 따릅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귀가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세워요, 마귀가. 그런 교회 가면 거의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 언제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언제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맞다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귀가 세운 교회인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전체가 다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 음식 얘기를 14장 전체에서 이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음식을 먹는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꽤나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음식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1쪽입니다. 271페이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먹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들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영화사였어요. 영화 기획사였는데 영화를 찍을 때마다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작자들이 모여서 회사 앞마당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고사 지낼 때마다 이사들은 와서 거기서 절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돼지 머리에 절하고 그거 돈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돼지 그 입에다가 넣어준단 말이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장님이. 제가 그때마다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고사 지내는 그거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돼지 머리를 잡아 갖다가 그걸 삶아놓고서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다 돈을 이렇게 꽂아요. 근데 그 고사가 끝나고 나서 돼지고기 그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뭐 대수냐 하고 아무렇게 않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왠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왠지 내 마음에 꺼리낀다. 그러면은 먹지를 말라는 겁니다. 왜냐? 찝찝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가?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먹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식을 하고 먹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움찔하면서 그 음식을 안 먹은 척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외식했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외식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어놓고서는 그게 꺼리끼면서 먹고 그리고 아닌 척 먹어놓고 아닌 척하는 그런 외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먹게 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아직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또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뭘 먹지 말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이 동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건 다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안 하는 예를 들면 돼지 같은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부정하다는 말이 뭡니까?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먹지 말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제일 처음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명령. 먹지 말라입니다.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되는 명령이고 이게 율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어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개로 늘어납니다. 10계명. 그걸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에서 639개가 돼요. 639개. 유대교의 율법이 총 639개입니다. 하나로 어기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걸 먹어라 안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한테 그 율법을 지킬 자유도 있고 안 지킬 자유도 있어요. 우리한테 지킬 자유도 있고 안 지킬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오늘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교회에서 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먹지 말아라, 먹어라,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지금 다투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왜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는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령 안에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는 뭔가?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리온 디카요 수네가 아니라 데오스 디카요 수네.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고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서로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평강은 뭐냐? 이 칭의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서로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또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첫 번째 복이라는 뜻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신으로부터 오는 복을 얘기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이름이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그 풀네임이 뭐냐면 버락 오바마예요. 버락. 버락 오바마가 이 버락이라는 말이 바라크의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라비아어예요. 아라비아 말로 이 버라크, 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는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쉐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 21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음식 먹는 것 갖고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죽게, 다 깨끗하다.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리낌으로 먹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의심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누가 자기 양심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거 하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행하면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한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뭐든지 먹을 자유가 있어요. 또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자유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한한 자유라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한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에요. 그럼 언론에서 이제 게이 클럽에 대해서 실상을 파헤치는 보도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은 그걸 막 이렇게 까발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검사받으러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신상 정보 공개 안 할 테니까 빨리 검사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처음에 신천지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됐잖아요. 이 신천지 감염과 이태원 클럽 감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 신분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린다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숨기겠습니까? 뭔가 떳떳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에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죄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자꾸 감춥니다. 자꾸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사람들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동성애자야 하고 떳떳하게 밝힐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이다. 이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유냐? 책임이 따르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유한한 자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가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죄하잖아요. 그 자기가 뭡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이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대로 행해라. 좋다. 그러나 자꾸 그 네 양심에서 꺼리낀다. 그런데도 네가 계속한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묻겠다 이 뜻입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무서운 말이죠.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연일 지금 뉴스에서 이태원의 그 클럽이 나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킹클럽이라 이름이 킹클럽이에요. 킹클럽 그 간판에 보니까 간판 밑에 since 1964라고 돼 있어요. 1964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클럽이.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올해 53세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클럽이. 그 클럽이 그 사이즈가 330평이랍니다. 거기 1,5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생들까지 지금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참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유한한 자유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워낙에는 이 유한한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